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다.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바울에게 주신 이 환상은 바울이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 주신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선교사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뭔가를 꿈꾸고 계획하면서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길이 막혔을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으로 말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막혔어. 내 인생에 길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길이 막혔어. 이런 걱정과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힌 곳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장 이전까지는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요, 권세자들, 정치인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다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절인 16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이에요.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바울의 사역이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16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뀝니다. 어려움이 생기고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불모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선교 사역의 난항을 겪기 시작하죠. 바울이 뜻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까? 바울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입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을 보면요, 1차 선교여행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막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가리켜요. 터키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을 향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의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애썼지만 원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계획하고 떠났어요. 도착해 보니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획했던 이 일이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막히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에 가서 전하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열정이고 전도자의 사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는가?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근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처음 선교사 사역을 시작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감당하는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사랑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고 이 사역이 제 욕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랑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저의 인생의 계획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사랑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려는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다면 그 사업의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길을 막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막힙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어 라고 좌절하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막힌 길을 열어보라고 애를 씁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막히니까 바로 옆에 부르기아 땅에 있는 부르기아로 가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부르기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히니까 갈라디아로 가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갈라디아로 갑니다. 번번이 막힙니다. 무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다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려는 곳마다 그 발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심각한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사역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강도와 같은 위험일 수도 있고 가져왔던 선교자금을 도둑질 맞아서 혹은 같이 사역하는 팀이 깨져서 내분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뭐가 됐건 본문에 직접적인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바울이 겪었을 깊은 절망과 허무함이 어땠을지는 본문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이 단 3절 동안의 바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700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구글 맵을 통해서 제가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보니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니까요, 잘 안 보이죠? 이 1700km의 거리가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서울을 지나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지나 북경까지 가는 이 신의주를 지나 북경까지 가는 거리가 1700km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길이 막히니까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바울은 차도 없는 시절입니다. 걸어서 1700km를 가면서 이 길을 뚫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참 힘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역의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기보다 그래도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이것이 없는 가운데 이것이 내 할 일이라고 믿고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막히면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때 바울처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번번이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 여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9절과 1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받기 때문에 사람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도 사람을 통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 한 번 안 받고 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기도가 되겠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은요, 좋은 만남을 찾고 상처가 없는 만남, 갈등이 없는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만남의 복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자꾸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분별하는 이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좋은 학교 나오면 생깁니까?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식 외우고 단어 외우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면서 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그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삶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수와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그 실패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면 보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 아이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금식하면 보여주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왜 밤일까요? 왜 낮에 안 보이고 밤에 환상이 보였을까요? 사람은 밤에 뭐 하죠? 잠을 잡니다. 자면 뭐를 꾸죠? 꿈을 꿉니다. 바울이 꿈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밤에 꿈꿨지만 바울은 그 꿈을 그저 지나가는 꿈으로 그냥 개꿈으로 가볍게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특별한
꿈을, 특별한 환상을 꿈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 분별력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 도둑놈이 더 많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뭘 해야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은혜 한 번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기도 한 번 해서 능력 받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 뚫어주시는 줄 알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 부딪혀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7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발이 부르스도록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응답 주시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단번에 해결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자꾸 쌓이고 쌓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꿈을 한두 번 꾸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면서 1년에 꿈을 몇 번 꿉니까? 수도 없이 많은 꿈을 우리가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꾸는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을 그저 개꿈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이 분별력, 이것은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능력은 실패를 통해 생긴다고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 속에 뭔가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순간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부흥회 한 번 참석했다고, 금식기도 한 번 마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전제로 하고 아픔을 전제로 하고 실패를 경험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1700km의 엄청난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100명 중에 99명은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방황합니다. 바보는 바울과 같은 삶의 실패 속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혜자는 실패를 여행합니다.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실패들,
그 실패들을 아픔으로만 그냥 넘기고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 이런 실패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런 아픔들이 내게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분별력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를 까칠하게 대하고 과중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 안 보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 직장 상사의 수준을 내가 넘어설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금니 꽉 깨물고 내게 뭐라고 해도 좋다, 나를 뭐라고 욕해도 좋다, 내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나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어금니 꽉 깨물고 일해보겠다. 그래서 시키기 전에 찾아가서 뭔가 부족한 거 없습니까? 제가 할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문제에 맞서는 사람이 그 직장 생활에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모른 척해, 웬만하면 저 사람 옆에 가지 마, 웬만하면 피해.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빨리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맞서는 사람입니까? 피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에 맞서보는 사람, 이 문제와 적극적으로 부딪혀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빨리 터득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 붙잡고 자꾸 세상과 맞서보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도 실패를 경험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빨리 터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무한 환상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고 그런 환상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환상은 예수 믿으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나무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저는요, 제 인생은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이 다 실패이기 때문에 사랑나무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어진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늘 제 속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때 목회자의 롤 모델이 지금은 좀 아닌데, 지금은 전혀 아닌데 김준호 목사님이셨어요. 넉마주의하면서 이렇게 고철 주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고 목회하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목사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꾸면서 개척을 꿈꿨어요. 신학대학 4년을 마치고 26살에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망한 교회들, 성도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찬양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집회를 다니면서 연결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하시려는 한 60대에 결혼도 안 하시면서 상가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년 그 상가에서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 방문했는데 다 쓰러져 가고 무너져 가고 그런 교회인데, 성도들도 한 명도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교회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때 26살이었거든요. 청년이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하면 교회가 더 망할 것 같대요. 네 인생 망칠 것 같대요. 그래서 공부 더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 멋모르고 하려고 하는데 목회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오셨던 설교학 오현철 교수님 한번 불러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개척이 너무 하고 싶어요. 상담을 했더니 왜 개척하려고 그러니? 교회 개척하지 말고 공부해, 유학을 가. 성전도사는 설교학에 관심이 참 많고 좀 센스가 있으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센스도 있고 또 설교도 여러 방면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이분이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아프리카 신학교예요. 근데 이 남아공 신학교가 안 좋은 학교일 것 같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옛날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신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라고 설교학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이 두 곳의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봐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이 가려는 정통 코스가 뭐냐면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MDB나 THM을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요. 10년 정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30대 지금 제 나이 정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학교 교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강의를 하면 40대가 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정통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학을 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집이 망했어요, 사실은. 아버지 사업이 마석에 들어와서 다 무너져가지고요.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판넬 사업도 그 자리에서 했던 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공터에 주인 없는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니고 주인 없는 땅에다 컨테이너 지금보다 반도 안 되는 작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그렇게 했던 때라서 유학하겠다는 말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는데 어느덧 제가 목사가 되었네요. 안수를 받고 나니까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또 생기고 나다 보니까 제 속에서 꿈틀대던 개척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부목사니까 설교를 안 시켜줘요. 1년에 2번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설교를.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가진 목회관과 내가 가진 성경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관과 담임 목사의 성경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은 없고 그분의 해석이 뭘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설교 메시지와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 설교와 내가 하고 싶은 설교와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꿈꿉니다.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 33살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평택, 오산, 수원, 안양, 의정부, 저기 충청도 천안까지 엄청 다녔습니다. 그때 개척 자금이 8,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신혼집 전세 자금. 그 8,500만 원 가지고 찾아보는데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8,500만 원짜리 집이 또 어디 있고 거기다가 교회 개척할 터를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뭐 땅을 사서 수도권 지역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면 7억에서 8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뭘 꿈을 꾸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지역은 다 다녔는데 남양주만 안 왔어요. 왜?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 안 맞았거든요. 20대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남양주만큼은 내가 안 오겠다. 그래서 저희 처가댁이 있는 수원에서 개척하려고 그쪽 그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 지역으로 그쪽만 돌아다녔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안수를 받자마자 6개월 동안 수도 없이 아내하고 엄청 다녔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보통 보증금 5천에 월세 150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또 월세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번번 20대의 개척도 때가 안 되었다고 실패를 경험하고 30대 초반의 개척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전주에 부목사로 목회자의 양심상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무직이 되었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저희 아버지와 저 뒤에 계시는 신집사님께서 개척 멤버 몇 명 좀 모아놨으니까 일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겐 이것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모였던 개척 멤버가 지금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명의 성도와 함께 사랑나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제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참 감사한 것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20대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뭘 하나 고민하고 교회 앞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아버지와 상의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묻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길을 아버지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20대에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유학의 길을 포기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20대의 제 인생은 뭔가 부모님과 상의 한 번 안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함께 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돌파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만 얘기만 나오면 1시간 넘게 대화해요. 교회를 어디다 건축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에 기도하면 생기겠지,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지, 이런 로맨스, 이런 환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12절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뭔가를 계획하고 온 게 아니었죠. 아시아를 계획하고 왔는데 갑자기 길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빌립보는 바울이 계획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고 이곳에서 유하던 바울 일행은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11절을 보셔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계속 우리가, 13절도 15절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과 일행이 함께 들어갔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원래 도시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회심한 자들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자들과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스타일이었어요. 그 교회 개척의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라는 도시를 계획하지 않았던 이유도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처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문 밖 강가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강가에 갔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헌팅하듯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을 걸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 산기도가 유명했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산기도가 유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기도가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찾아갔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에스겔의 환상을 본 게 그발 강가였습니다. 강가였어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기도하며 생활했어요.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에서 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아시에 있는 옷감 장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진선 집사님처럼 옷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디아만은 바울이 하는 설교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까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싹트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남편과 자식까지 다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바울 일행을 반드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강건하여 바울 일행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아까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라고,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집을 교회로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보통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전주 아파트에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동호하고 하에 놓고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전주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시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을 활짝 열고 교회 삼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0년대에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과 같은 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날, 오늘날 사회 속에서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집 문화와 오늘날 당시에 생각하는 집과 오늘날이 생각하는 집이 달랐어요. 당시는 한 가정에 대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가정이 있으면 3대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그 집안이 함께 모여 살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람, 좀 먼 시대긴 하지만 구약의 아브람의 예를 들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어디서? 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살았던 군사가 318명이었대요. 그러면 종과 노비와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 가족은 몇 명 안 됐지만 종과 노비, 아브라함 가족, 짐승까지 합치면 얼마나 살았을까요? 사람은 한 400명? 군사만 318명이니까. 그리고 짐승들은 한 200마리? 뭐 양과 염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게 어색한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작은 단위의 가족으로 가족이 쪼개져서 핵가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집의 개념과 오늘날의 집의 개념, 이 헌신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집을 교회로 내놓게 하신 이 말씀이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요, 바울의 사역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바울의 생각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번번이 길이 막히고 환경에 막히는 실패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될 교회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고 이 감옥 속에서 신학의 기초를 넣을 수 있는 옥중 서신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 목회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목회는 루디아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수도 없이 많은 루디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집사님들, 자기의 삶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건축을 꿈꾸고 또 다른 교회의 새 역사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하면서 준비하는 것, 꽃꽂이하면서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루디아와 같은 헌신들이에요. 목회는 루디아를 세워가는 것이고 루디아를 만나는 것을 목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정이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듯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또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 이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삶의 계획이 망가져버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바울처럼 1700km가 되는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반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의 뜻이, 바울의 계획이 다 빗나갔지만 그 실패 속에 새 길을 여셔서 빌립보 교회를 출발시킨 이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이 환상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또 다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막히고 우리의 뜻이 다 막혀버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